자, 우리 영어. 죄란 무엇입니까? 자기주의란 하나님의 주권 거부. 그쯤 되면 이제 보지 않고 대답이 나와야지. 죄란 자기주의란 하나님의 주권 거부. 해결한 자기 포기 하나님의 주권 수용. 구원이란 자기 포기 하나님의 주권 수용. 믿음이란 자기 포기 하나님의 주권 수용. 심판이란 자기 포기 하나님의 주권 심판이란 자기적 포기 하나님의 수요. 다시 죄란 자기 주장 하나님의 주권 거부. 해결한 자기 포기 하나님의 주권 수용. 믿음이란 자기 포기 하나님의 주권 수용. 구원이란 자기 포기 하나님의 주권 수요. 그걸 말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해. OX로 이해를 해. I'm not okay, you are okay.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기 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you are okay. 내가 옳다는 걸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내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내가 옳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야. you의 목적이 있어. 타겟은. 하나님이든 인간이든. I'm okay, you are not okay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나도 오케이가 돼야 된다는 거야. 목표는 유지, 내가 아니라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I am not okay 할 수가 없어. 자기 포기할 수가 없어. I am okay와 you are okay가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절대적인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okay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롭고 옳다는 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옳다고 하는 자기 의와 자기 주장을 포기해야 된다. 이게 원리야. 이 원리를 얘기하면 저절로 나와. 다시 한번. 죄란 쉽게 I am okay and you are not okay. 공식으로 해. 시작. I'm okay, you are not okay. 네. You are okay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I'm not okay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야. 해결한 I'm not okay, you are okay. 믿음이란 I'm not okay, you are okay. 구원이란 I'm not okay, you are okay. 네. 자, 그럼 그 전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맨 처음에 뭐? 엘로힘. 엘로힘은 뭐? 창조야, 창조. 아니, 엘로힘이라는 거는 뭐를 나타내는 게 첫째로? 힘. 힘으로 뭐 해? 창조. 구원, 심판, 섭리, 약속의 보증. 약속의 보증. 예. 그 다음에 엘로힘 다음에는 엘샤다이. 엘샤다이란 무슨 이름?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무슨 이름? 여호와. 여호와, 야훼. 야훼는 무슨 이름?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는 아도나이.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로드 주. 대명사. 아도나이는 직역하면은 뭐야? 아도나이란 뜻이 뭐야? 주, 로드. 왜?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대명사로 쓰는 것이다. 예, 그래서 지금 영어 성경은 다 로드, 대명사 로드로 되어 있어요. 대명사 로드는 전부 야훼를 말하는 거다. 대명사로. 그 다음에 오늘 사랑이란 무엇이냐? 자, 그러면 사랑이란 대답해봐. 사랑이란 공식대로 사랑이란 왜 I'm not okay 해야 돼? 사랑이란 I'm not okay 하는 게 아니야. You are okay 하기 위해서 I'm not okay를 해야 되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랑이란 내가 뭐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누구를 위해서 뭐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런 걸 다 사랑이라 알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 진짜 사랑이라는 거는 내게 맞던 안 맞던 내게 좋던 싫던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이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기 포기 없이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 나하고 정반대 의견을 가지고 그 정반대 주장을 나하고 팽팽 맞서 있는데 그걸 내가 내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는 받아들일 수 없어. 사랑이란 믿음이란 다 똑같은 얘기야. 회개, 믿음, 구원, 사랑 다 똑같은 얘기야. 내가 받아들이는 거지 내가 뭐 하는 게 아니야. 믿음이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라고 하는 액티브,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주어가 돼서 내가 뭘 한다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할 수가 없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패시브야. 받아들이는 입장이야. 세상 과학에 맞든 안 맞든 오늘날 21세기의 최첨단 시대에 이치에 맞든 안 맞든 내 생각에 맞든 안 맞든 내 형편에 맞든 안 맞든 하나님이 이다라고 하면 그대로 이해가 안 돼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주장을 포기해야만 그대로 받아들이지 내 생각에 맞춰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이다라고 하는 거하고 내가 이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차이가 많아. 너무나 커. 하나는 우주만한데 내 조그만 머릿속에 내가 옳다고 하는 그걸 하나님이 그거를 내 머릿속에다 집어넣을 수는 없어. 내 머릿속에다 들어가는 하나님이면 믿을 하나님이 못 돼. 왜? 누가 더 커?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다 들어가는 하나님이면 누가 더 커? 내가 더 크지 않아? 그럼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 뭐 신학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 따도 하나님을 다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다라고 한 것을 우리는 성경 신구약 66권 그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액셉트 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라는 걸 일단 포기하지 않고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러니까 믿음이든 회개든 구원이든 사랑이든 원리와 본질은 똑같아. 뭐야? 공통된 게 뭐야? You are okay. 오케이. 공통된 건 뭐야? You are okay. 받아들이는 거야.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이는데 내 마음에 맞춰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야.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야 저놈아 이 종놈들아 얘놈아 저기서 개천가에서 다 좀 씻게 가지고 좀 옷 갈아입히고 들어와라. 냄새 고약해서 못 견디겠다. 그게 사랑이 아니야. 있는 그대로 대주리간에서 지내던 그 냄새나고 그 더러운 모습 냄새 풍부한 그 더러운 있는 그대로 끌어안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탕자의 아버지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칭의,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진 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우리가 고쳐진 게 아니야. 우린 여전히 더러운 죄 가운데서 마귀와 왁작공하면서 그냥 더러운 죄 가운데 살고 있어. 미워하고 다투고 자기 멋대로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 하나 보고 죄를 못 본 척하고 지나가서 그게 뭐지? 간과 죄를 못 본 척하고 난 너 죄를 안 봤다. 죄가 있는데도 안 보고 못 본 척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준 거 그게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이나 인간의 사랑이나 다 받아들이는 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그게 사랑이야. 요즘은 또 세상이 달라졌지만은 전통적인 우리 한국 가정은 부모들이 애들 기를 때 야단을 치면서 이제 기르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원하는 애가 돼달라는 거야. 자기가 원하는 기준을 만들어 너는 이런 아이가 돼야 된다. 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제가 원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그래. 부부간에 왜 싸워? 똑같아. 여자는 남편에게 자기가 원하는 남편이 돼달라는 거야.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그 여자는 굉장히 아주 액티브하고 활동적이고 남자는 굉장히 아주 얌전하고 착해. 같이 대학원에서 만나서 이제 결혼했는데 그러면 이 여자는 좀 제멋대로야. 예를 들어서 어디 가다가 어디 가게에 들어간다든지 또 누구 집에 들어간다든지 하면 이 남자는 차에서 기다려. 1시간이 되든 2시간 되든 끽소리 안 하고 차에서 기다려. 여자의 모든 것을 다 서포트 해줘. 정말 최고의 남편이야.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너는 왜 아무개 같지 않느냐. 너는 아무개처럼 나한테 왜 해주지 않느냐. 자기가 원하는 남편이 돼달라는 거야. 전부 다 똑같아. 웃지 마. 전부 자기가 원하는 아이, 자기가 원하는 남편, 자기가 원하는 아내가 돼달라는 거야. 그래서 싸우는 거야. 부부간에만 싸우는 줄 아나? 하나님과도 그래서 싸워. 하나님은 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어주지 않느냐 이거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왜 돼달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맨날 빗나가는 거야. 하나님과 원수같이 살아. 인간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요구하는 거 그걸 뭐냐면 자기의라고 하는 거야. 자기의. 내가 옳다는 거야. I'm okay. 그러니까 먹으라와 먹지 말라.
I'm okay와 I'm not okay.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 I'm okay와 you are okay와의 싸움. 이 원리가 원리 중에 원리, 원리 중에 원리, 원리 중에 원리, 본질 중에 본질이야. 인간관계나 사회관계나 모든 교회나 신앙관계나 이거 하나 해결 안 되면 절대로 바로 믿을 수가 없고 바로 살 수가 없어. 인간관계는 뭐든. 존경받는 그런 인격이라는 게 뭐냐. I'm not okay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존경받는 인격이야.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 무조건 다 I'm not okay 하면 안 돼. I'm okay 할 것과 I'm not okay 할 거를 구별을 해야지 덮어놓고 다 I'm not okay 하게 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쓰레기야. I'm okay라고 하는 거는 절대적 가치와 기준은 세상 없어도 포기하면 안 돼. 절대적 가치와 기준. 뭔 소리인지 알겠어? 국가면 국가. 이거는 절대적으로 아니다. 수양대군이 단종대군을 귀양 보내서 죽이고서는 제가 그 왕의 자리에 올라왔는데 이거는 아니라는 거야. 그런 거 가지 I'm not okay 하고 머리 숙이고 거기서 세도를 누리고 살지 말라는 거야. 아닌 거는 절대로 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I'm not okay 하지 말라는 거야. I'm okay. 절대적 가치는 끝까지 목숨을 버리면서라도 옳은 건 옳고 그런 건 그러다고 말할 수 있어야지. 덮어놓고 벨도 솔도 없이 그냥 덮어놓고 다 그냥 오케이 하고 그냥 박수 쳐주고 그게 요즘 세상이야. 요즘은 그런 구별이 없어. 오케이 할 것과 오케이 하지 않을 것. 정의를 주장할 것과 정의고 뭐고 그냥 다 타협하고 무너져서 그래서 좋은 걸 좋다. 다 타협해서 편한 길로 easy free. 이게 세상이 개판되는 거야 지금. 절대적 가치 기준. 그거는 하늘이 열쭉 떠나도 내 목이 날아나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이거는 있어야 돼. 그건 자기 기준이 아니야.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기준. 그거 아닌 모든 인간관계에서는 내가 손해를 봐도 내게 불이익이 돼도 그거를 감수하면서 I'm okay, you are okay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 받아주는 거야. 사랑은 내가 뭘 하기 전에 받아들이는 거야. 받아주는 거야. 이게 어려운 거야. 믿음도 내가 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있는 그대로를 내가 받아들이는 게 이게 믿음이야. 타락한 인간에게는 본래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런 사랑이 없어.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거는 인간의 언어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고백이야. 그러나 타락하고 나서 3장부터는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제 이유를 걸고 I'm okay, you are not okay로 바뀌는 거야. 우리에게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랑할 수 있는 바탕과 그릇이 없어. 왜? 우리 조상 타락하고 나서부터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걸고 I'm okay, you are not okay로 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는 한은 우리는 있는 그대로 I'm not okay 하고 you are okay 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 사랑할 수가 없어. 우리에게는 본래 사랑이 없어. 그러면은 헬라의 시간관 몇 가지? 세 가지. 뭐뭐뭐 카이로스, 크로노스. 아이온, 크로노스, 카이로스. 그럼 잠깐 이걸 넘겨서 오늘 나간 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 책갈피 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뒤로 이제 밀어놓고 우선 인간의 사랑. 헬라에는 시간만 세 가지로 나눈 게 아니라 사랑도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했어요. 맨 처음에는 에로스라는 건데 에로스라는 거는 동물적인 생물학적인 사랑이야. 본능적인 사랑이야. 이거는 인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생태계에 모든 자연의 생태계에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 새는 새대로,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자기 새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생물학적인 사랑. 인간에게도 바로 이런 생물학적인 사랑이 인간의 본능과 기본입니다. 모든 생태계에 짝짓기 하는 것 다 그런 것이고 이런 에로스는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에로스는 좋은 면과 나쁜 면 두 가지로 지금 완전히 갈라지고 있는데 에로스의 이 사랑을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목석처럼 살 거야. 가정의 부부간의 사랑, 그건 본능적인 사랑. 이런 에로스의 사랑이 없으면 정말 목석처럼 메마른 사랑, 메마른 그런 가정이 될 수밖에 없어. 이 감정,
사랑하는 이 감정, 인간의 본능적인 그 사랑이 없다면은 인간은 메마른 세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구별 없는 사랑, 분별 없는 생물학적인 사랑이 되게 되면은 그건 완전히 짐승의 세계가 되는 많은 거예요. 이 동물의 세계에서도 구별이 없는 사랑이 있고 구별이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까마귀는 평생 2번 짝을 짓지 않는다고 그래요. 늑대는 평생 2번 짝을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 짝이 죽으면은 죽을 때까지 짝을 짓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사람보다 낫지. 근데 사람은 요즘 그 구별을 다 무너뜨렸어. 분별 없는 사랑은 음행, 음란, 동성애, 짐승과 다름없는 사랑입니다. 사랑할 것과 사랑하지 않을 것, 받아들일 것과 받아들이지 않을 것, 거절할 것과 거절하지 않을 것, 이거를 구별 없이 무조건 받아들여서 경계와 구별이 없는 사랑은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구별 있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요즘은 그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동성애란 바로 그거예요. 받아들이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거. 구별 없이 받아들이는 거. 이게 에로스의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인간의 사랑. 이거는 좋은 면에서는 인간의 감정과 사랑을 풍요롭게. 왜? 세상에 예술, 노래 뭐 전부 사랑 빼놓으면 없어. 동서고금의 인간의 삶이란 다 사랑의 얘기야. 원시사회에서나 현대사회에서나 인간관계는 다 사랑의 얘기야. 사랑 빼놓으면 노래가 없고 사랑 빼놓으면 예술이 없어. 전부 다 사랑의 얘기야. 이만큼 사랑은 인간을 풍요롭게 해줘. 그러나 분별 없는 사랑은 인간 사회를 파멸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스토르게, 이거는 뭐냐면 가족의 사랑이야. 혈연관계의 사랑입니다. 부모와 자식, 아내와 남편, 또 조금 나가면은 친척, 혈연관계의 이런 사랑.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은 집단 이기주의가 돼가지고 자기 가족, 자기 부족밖에는 모르는 그런 집단 이기주의가 되게 되면은 이것도 사회를 파괴시키는 무서운 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기와 자기 집밖에 모르는 거는 샤머니즘. 자기와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거는 이건 미개한 샤머니즘. 이게 집단 이기주의가 되게 되면은 무서워지는 게, 이게 악용되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 사회에서 집단 이기주의. 사드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사드가 들어오는데 그 동네에서 결사 반대하고 있는 집단 이기주의. 그거는 불순 세력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만은 밀양 송전탑 하나 세우는 거. 송전탑을 세워야 전기가 가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잖아요. 그 송전탑 세우는 게 왜 그렇게 몇 년 동안 끌면서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게 불순 세력이 들어가서 집단 이기주의를 북죽여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본의 아닌 집단 이기주의가 불순 세력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거지만은 오늘 우리 한국 사회는 바로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스토르게가 당연히 혈연관계의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지만은 이것이 집단 이기주의가 되면 안 된다. 그러나 긍정적인 면을 보게 되면은 이 혈연관계의 이 사랑이야말로 정말 가족과 사회를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또 아내와 남편, 그 다음엔 필리아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필리아. 이거는 우정입니다. 친구 간에 하나의 의리로 맺어지는 거예요. 보편적인 사랑, 인류에 대한 이런 보편적인 사랑이 아니라 감정과 느낌과 의지로서 서로가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아가페라는 게 있는데, 아가페라는 거는 보상을 원치 않는, 완전히 자기를 부정하고 보상을 원치 않는 헌신적인 최고의 사랑. 헌신적인 최고의 사랑. 신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할 때는
바로 헬라어로 이 아가페가 나옵니다. 아가페는 인간 윤리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 얘기할 때 다시 얘기하겠어요. 사랑이라는 건 받아들이는 거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다. 그러면은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특히 요한일서 2장, 3장, 4장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합니다. 성경을 펴보세요. 요한일서 먼저 요한일서 2장 22절 요한일서 2장 22절을 보게 되면은 사랑하지 않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고 바로 거짓말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야. 거짓말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과 아들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사랑하지 않고 또 형제를 사랑한다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고 했어요. 특별히 그다음에 4장 2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요. 아까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과 아들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4장 12절 보면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본 사람이 없지만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룬 것이라.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 가운데 거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거 전부 다 같은 얘기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그 안에 저희 안에 하나님이 그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16절 우리가 알고 믿노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 것을 우리로 심판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결국 무슨 얘기냐. 여기 계속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다. 결국 다 무슨 얘기냐.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또 아버지와 아들을 거짓말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요. 또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없고 그 안에 아들이 없고 그 안에 영생이 없고 또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살인자고 또 사랑 안에 하나님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이 요한일서 2장, 3장, 4장을 쭉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4장 10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머스트야.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어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으면은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으면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야. 이 요한은 아주 강력하게 사랑과 믿음과 영생 이걸 하나로 같이 묶어놓고 있어요. 믿음,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하나로 묶어놓고 있어. 그게 일치하지 않는 거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망에 거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굉장한 겁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이 사랑은 나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 내가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남에게 무조건적으로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입이 닳도록 하는 얘기입니다. 뭐냐. 하나님이 세상이라는 건 자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다. 어떻게 사랑했느냐? 아들을 죽도록 내어준 겁니다. 지금 한참 밤이야, 한국은. 아들을 죽도록 내어준 거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그 단위에 묶어 올려놓고 칼을 내리치는 거나 똑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준 거야. 갖다가 죽여라. 아들을 내준 겁니다. 갖다 죽여라. 죽으라고 내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는 하나님의 자기 포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포기한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포기한 거야. 하나님이 I am not okay 한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또 아들 예수는 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예수도 자기를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자기 포기하지 않고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과 같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나의 죽기 무섭습니다. 너무 싫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됩니까?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과 I'm okay냐? I'm not okay냐? 하나님과 이거 가지고 씨름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에 I'm not okay.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I'm not okay. You are okay.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완전히 자기를 포기하지 못했으면 절대로 십자가 질 수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나타난 게 아니라 십자가 이전에 겟세마네에서 자기를 포기한 거기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고, 예수님의 위대한 거는 십자가는 형틀, 십자가는 형태, 십자가는 자기를 포기한 결과이지, 십자가 이전에 겟세마네에서 자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능히 질 수 있고 그 고통을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해서, 아들은 자기의 모든 걸 다 포기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를 포기했습니다. 내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뛰어내리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은 거기서 뛰어내리라. 왜 못 내려오니? 예수님 못 내려왔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를 포기했습니다. 볼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볼래? 십자가에서 후두둑 털고 뛰어내려올 수 있어. 그까짓 거 뭐. 하나님의 아들이기를 포기한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거예요. 인간이 당할 수 없는 모든 수치와 모욕과 모독을 다 당하면서도 예수님 거기 그냥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까짓 거 예수님이 입김 하나를 휙 하게 되면 그거 다 쓰러져, 다 송장이 돼, 다 시체가 될 것들 아니야. 예수님이 뭐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서 거기서 매달려서 죽었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를 포기했고 인간이기를 포기했고 마지막 예수님은 남자이기를 포기했어요. 뭔 소리인지 압니까? 어떤 기록에 보면은 차마 예수님에게 그런 모욕을 줄 수가 없어서 중세는 전부 다 거짓말로 다 위장하는 거니까, 중세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중세 화가들이 그린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이 고통스러운 모습이 아니고 아주 자비하고 인자한, 미소는 안 지었지만은 아주 인자하고 평화로운 얼굴로 다 그려져 있어요. 왜? 예수님을 고통스러운 대로 리얼한 그대로 그리면 그건 당장 죽어. 어떤 화가가 이건 아니지 않느냐, 여기 매달려서 어떻게 그렇게 인자한 얼굴로 죽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리얼한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을 그렸다가 당장 화형을 처했어요. 이게 중세 모든 그림과 중세 화가들은 로만 캐톨릭에서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으면, 정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여서 평화롭게 인자하게 이렇게 죽었느냐? 예수님이 암만 사랑이라도 육체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볼시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모든 고통을 다 부르짖어서 울부짖어서 고통 없이 죽은 게 아니요. 뿐만 아니라 어떤 기록에 보면은 예수님은 중세 그 문화 때문에 그렇게 그럴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지만은 그 십자가에 매달린 그림 보게 되면 여기에 뭘 하나 이렇게 하나 걸쳤잖아. 실제로는 예수님이 실오래게 하나 걸치하고 빨가벗겨서 매달려 죽였다는 거야.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럼 뭐냐? 인간이기를 포기한 게 아니라 남자이기까지 포기하고 거기에 덜렁덜렁 매달려가지고서 그 수많은 군중들의 오만 와이당 벨 욕지원이 다 당하면서 그 모욕을 당하면서 매달려 있었다는 얘기야. 예수님에게 머리털 하나도 인간의 자존심 남긴 게 없어. 남자의 자존심 남긴 게 없어. 하나님의 아들의 자존심이 남긴 게 없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100% 모든 걸 완전히 남긴 거 하나도 없이 완전히
우리를 위해서 다 포기했다. 이렇게까지 해서 너희를 살렸다고 하면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게 사도 요한의 얘기예요.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 사랑하지 않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요. 이건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요. 그 안에 하나님이 있고 그 안에 성령이 없고 그 안에 생명이 없고 그 안에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머스트야. 이거는 배려가 아니야. 어떤 서제션이 아니야. 사랑하는 게 좋다. 윤리가 아니야. 도덕이 아니야. 윤리와 도덕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면은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해야 돼. 근데 테레사 수녀를 성자라고 하지 않아? 테레사 수녀가 죽을 때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하나님이 진짜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가 진짜 이렇게 사는 게 내가 이거 오라 걸려. 모든 것을 회의와 퀘션 속에서 죽었어.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캐톨릭교 공로신앙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자이면서도 그가 죽을 때 구원이라는 줄 전혀 자기는 기대하지 못했던 거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 물론 자기를 포기하고 그만한 헌신적인 사랑을 했지만은 지금 엔지오는 뭐니 사랑하면서 자기 포기 안 하고도 얼마나 사랑할 수 있어요. 뭐 아까 동물적인 생물학적인 사랑이나 관두고라도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정말 남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사람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오히려 더 헌신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지하철에 사람이 떨어졌는데 지하철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그 속에 뛰어들어가서 자기는 그 사람 밀치고 자기는 미쳐나오지 못해서 한국의 유학생이 일본에 가 있는 한국의 유학생이 그래서 죽은 아이가 하나 있어. 일본에서 쪼센징 하면서 멸시하던 그 일본 사람들이 그게 신문에 뉴스에 쭉 나오니까 조센징을 다시 보면 일본에서 한동안 난리 나서 센세이션이 일어나서 어떻게 조센징이 일본 사람을 위해서 일본 사람을 살리고 자기가 죽을 수 있느냐. 자기 포기죠. 자기 포기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 포기하고 하나님 밖에서 자기 포기하고는 인간의 가치로는 값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왜? 그거는 윤리, 최고의 윤리, 최고의 아가페. 그러나 하나님 밖에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값진 희생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위가 자신을 구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본질상 사랑이라는 건 자기 포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내가 받은 사랑으로 남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고 인간의 의리로 자기를 포기하고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우리는 자기를 희생하고 포기하는 사랑,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과 사회가 이만큼 유지되고 있어요. 하나님 밖이든 아니든 간에 오히려 하나님 밖에가 더 많죠. 서방관들, 미국이나 한국이나 서방관들, 이건 무너지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 안에 그 사람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죽을 줄 알면서도 뛰어들어가서 죽는 서방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해마다. 정말 값진 희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선행과 노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남을 사랑하는 언약 안의 사랑과 언약 밖의 사랑은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 그러나 사랑의 본질 자체는 자기 포기 없이 남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자기 포기 없이 사랑하는 건 전부 다 위선이요, 거짓말이요. 자기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위해서 나는 10년, 20년, 30년 동안 얼마나 뼈를 깎고 창자가 다 썩어 들어가는 몸부림을 치면서 싸웠는지 몰라요. 그게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게 아니야. 사랑은 그렇게 로맨틱하게 그런 것만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에로서의 사랑은 짐승도 해. 진짜 값진 사랑, 아가페의 사랑, 값진 사랑입니다.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가페의 사랑은 한계가 있다는 거고 이제 다음에 넘어가서 하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본질상 자기를 희생하고 포기하는 거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를 포기하고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 아들도 아들이기를 인간이기를 남자이기를 다 포기하고 우리를 받아들였다는 거.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 우리를 고치고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의롭다 인정했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의롭게 봐주신 거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 그러므로 너희도 고쳐가지고 받아들이려고, 너희 마음에 맞게 만들어가지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참 힘든 겁니다.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뭐냐 하면, 자, 구원을 받고도 살아가지 않는 것은, 또 성령을 받고도 살아가지 않는 것은, 이 정말로 아까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말한 것 말하면은 이 완전히 사망의 고하느니라. 구원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요한일서에 말하는 사도 요한대로 말하면은 그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종교인이에요. 그냥 종교인.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는 몽땅 다 구원 못 받았느냐, 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죠. 어느 정도 최선을 다하느냐. 요한일서대로 말하면은 사랑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고 성령이 없고 생명이 없고 아들이 없고 우리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구원 못 받았다는요. 사망에 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본질상 사랑할 수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항상 좋아하는 찬송 중 하나가 옛날 찬송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그 3절에서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난 젊었을 때 이 찬송을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은 경험이 없어. 몰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왜 이렇게 쓰레기같이 쭈그러진 깡통같이 길바닥에 돌멩이같이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두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왜 이렇게 일찌감치 내 부모를 다 뺏어가고 나를 이렇게 깡통처럼 만들어놨냐 이 말이에요. 나는 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보다는 하나님께 나는 미움 덜 받긴 것처럼 하나님과 싸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목회를 하면서도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은 사랑이란 말이었어요. 사랑이란 말 자체가 내 입에 담기도 싫고 그 말 자체가 싫어. 그 말 자체가 너무나 가증스럽고 너무나 싫어. 사랑도 없으면서 사랑. 사랑도 하지 못하면서 사랑. 난 그래서 목사가 돼가지고 1994년 내가 정말 하나님과 이가 가지고 단판 칠 때까지는 사랑이라는 설교를 의식적으로 피해 댕기고 강대상에서 사랑하라는 말을 의식적으로 나는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사랑을 못하고 있는데 사랑의 숫자, 사랑이 뭔지를 몰라. 나는 어려서도 사랑이 뭔지를 나는 본 적이 없고 배운 적이 없고 받은 적이 없어. 나는 세상 사람이 다 원수야. 이를 벅벅 깔면서 살았고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 원수처럼 싸우면서 살았어. Why?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대들고 싸우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1994년 내가 아르헨티나에 거기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거의 12시간 걸려. 워싱턴 DC 그 밑에 거기 어느 공항에서 거기서 12시간 걸려. 그 비행기 안에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단판을 칩시다. 물론 내가 관념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알죠. 머리로 생각으로 관념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아는데 내 가슴으로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은 이번 여행을 통해서 내가 입을 딱 벌리고 담을 수 없도록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정말 입을 딱 벌리고 담을 수 없는 그런 증거들을 계속 보여주셨는데 거기서 내가 3일 동안 집회를 하면서 내 평생 처음으로 3일 동안 매 시간마다 사랑의 설교를 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그러니까 그때 처음으로 이게 막 터져나오니까 나도 울고 거기에 우리 형님 형수님이 있는데 거기 형님 형수님 거기에 교인들이 그냥 다 울었어. 첫날 저녁이죠. 첫날부터 그 다음날 새벽 기도 아침 그 저녁 그냥 사흘 동안 그냥 시간마다 사람들이 계속 그냥 그저 막 우는 거야. 눈이 시뻘게 가지고 퉁퉁 부어가지고 댕기죠.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러냐. 거기서 사랑의 본물이 터진 겁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내가 너희들에 카톡에 사랑한다 하지만은 그거 빈 껍데기가 아니야. 그때부터 이 사랑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정말 뼈를 깎고 살을 내고
창조가 다 썩어나가는 그런 사랑을 위해서 안나놓기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씨름하고 싸웠는지 몰라. 20년 동안 그로부터 20년 동안 그렇게 해서 내게 없던 전혀 사랑이라는 뭔지 느낌도 어떤 뭘도 전혀 내게 없던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도 부어주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 두란노예요. 두란노를 하면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걸 그냥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이란 자체의 형태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사람들을 통해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알도다. 총각 때부터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던 사랑,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아는데 나는 그 사랑을 받지를 못해서 사랑이란 뭔지 알지를 못해서 사랑을 모르면서 남에게 사랑하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 말하는 거는 20년 동안 창자와 뼈가 다 썩어나가면서 엄청난 안나노케를 위한 이 씨름과 나와의 싸움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랑이 내 안에서 이제는 넘쳐나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감당할 수 없도록 부어진 그 부어진 사랑, 받은 사랑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다고 하는 이제는 사랑이 너무 넘쳐서 그냥 사랑스러워 못 견디겠어. 사람들이 오해할 정도로 그냥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는 너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 타락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 받지 않고는 참으로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성령 받았다고 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첫째 열매가 사랑 아닙니까? 그럼 성령 받으면 사랑이 그냥 샘솟듯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이 받은 사랑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기 포기라고 하는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지 않고는 저절로 사랑해지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다. 이제 나중에 상처에 치유해서 이제 다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하브. 구약의 아하브의 사랑을 신약으로 번역되는 것이 아가페입니다. 구약의 아하브가 신약에서 아가페로 번역된 거예요. 그러나 구약의 아하브와 신약의 아가페는 천지차이입니다. 아가페는 인간 윤리의 최고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아하브란 뭐냐? 아하브란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사랑입니다. 그럼 아하브란 뭐냐? 우리를 예정, 선택, 언약을 주실 때에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예정과 선택에 나타나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있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삼기로 예정하시고 영원 전에 생명책에 기록한 겁니다. 우리 말라기 1장 한번 펴보세요. 말라기 1장 2절 3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길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비호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묵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황묵게 수양해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다. 이거는 처음부터입니다. 로마서 4장에서도 이 말이 그대로 나오는데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있기 전부터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습니다. 창세기 27장 한번 펴보세요. 27장이 아니고 27장 28절 29절 다 같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를 복받기를 원하노라. 뭐냐면 이거 이삭이 이제 야곱을 축복할 때에 이삭의 축복입니다. 에서는 장자인데 에서를 제쳐놓고 축복할 때 이게 아니고 내 말을 잘못했어요. 야곱과 에서는 이제 쌍둥이인데 리브가가 이 애를 가지고서 이제 만삭이 되니까 이 애가 뱃속에서 얼마나 발버둥을 치고 얼마나 요란스럽게 그런지 막 복통이 나고 진통이 나서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 호소를 했어요. 하나님 못 견디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왜니 아니야? 그 안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싸우고 있어. 왜? 서로 먼저 나가려고 야곱은 쌍둥이인데 먼저 나오려고 발목을 잡아당기면서 에서 나가는 발목을 잡아당기면서 먼저 나오려고. 그리고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인간의 가망이 없는 인간이야. 자기 아버지도 썩이고 어머니도 자기 형도 썩이고 하나님도 썩이고 애삼촌 바다나름에 가가지고는 그 애삼촌도 썩이고 전부 양 다 올락달락 만들어가지고 다 제 거 만들고 돌아가면 사기만 치고 돌아오다가 또 자기 형 에서가 또 400명 거느리고 또 이놈의 새끼 두고 보자 하고 이제 오니까 거기서 형을 만나가지고서 형님 먼저 가십시오. 그 양떼를 이제 선물로 보내주고 내 뒤따라가기보다 먼저 따돌려 놓고 자기는 세겜 땅에 앉아가지고 그 부동산 거기다가 자기 우리를 짓고 양우리를 짓고 거기에 머물러서 야곱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 사기만 치는 겁니다. 인간의 가망이 없는 인간이에요. 에서는 자기 아버지 부모 자기 집안을 혼자 도맡아 다 하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처음부터 있기도 전부터 야곱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정과 선택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아합입니다. 인간의 조건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아합은 아까 자기 복이라고 하는 이거하고는 또 개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예정과 선택에 나타나는 사랑의 뿌리, 더 깊은 뿌리, 더 멀고 깊은 뿌리. 창세전에 우리가 있기도 전에 낳기도 전에 우리 얼굴을 알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자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생명책에 거기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선택의 사랑입니다. 신명기 7장 8절에서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내가 이스라엘 택한 것은 너희들이 민족의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고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아하부하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세 전에 생명책에 기록한 이 아하부의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고 여기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 이거는 맨 말단 끄트머리예요. 맨 말단 끄트머리 수단이야. 우리 구원의 원 뿌리는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고 선택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약속하신 바로 아하부의 사랑, 그것이 사랑의 뿌리요, 사랑의 씨요, 사랑의 근원이요, 이것이 아하부의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정의 은총, 즉 아하부의 사랑을 잊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예수 십자가 100골백번을 지어도 그 사람에게는 전혀 아무 해당이 없어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의 사랑을 입지 못한 자에게는 예수 십자가 은혜와 공로가 아무리 커도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철저한 예정결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지 인간의 행위와 공로와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서 구원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 중에 주권이 바로 하나님이 임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간의 자격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예정하고 선택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약속한 아하부의 사랑,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 구원이 시작되는 거다. 이건 누가 뭐래도 변할 수 없고 바뀔 수 없고 양보하고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프롬과 투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은혜를 사람들이 말하지 않고 몰라요. 그저 오직 예수 십자가 그저 털도 안 뜨고 그냥 공짜로 그저 다 구원받는 줄 알고 있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 다 교회 나와서 세례받고 뭐 하면 다 그저 구원 얻는 줄 어림없는 소리.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받지 못하면 세상 없는 짓을 다 해도 예수가 꼴백번 십자가에 죽었어도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 계시록 13장 8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다 영원한 불못에 던지우더라. 마지막 계시록 맨 끝에 입장 끝에서도 거기에 두 책이 놓여있는 하나는 그 행위를 기록한 것이고 하나는 생명책.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못에 던지우더라. 구원이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노력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근원적인 사랑의 근원인 아하브의 사랑과 은총을 입지 못한 자에게는 십자가의 그 공로도 그에게는 아무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보라 내가 한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해 good news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다. 요겁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favor,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받은 자에게 예수가 평화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의 은총과 사랑과 특별한 favor,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쁜 소식이 되고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 하나님의 예정의 은총을 받지 못한 자에게는 예수가 아무리 십자가에서 죽었어도 그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근원적인 구원의 키는 태초에 하나님의 자녀 삼위시기로 작정한 하나님 예정의 은총을 받았다고 하는 거. 여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감사할 게 아니라 그 이전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영원전부터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영원전부터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이름을 기록하시고 영원전부터 나에게 특별한 favor, 특별한 사랑, 특별한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이 아합의 사랑 앞에 우리는 납작 못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엎드려 깨져야 돼. 이 은총을 입지 못했으면, 이 아합의 은총을 입지 못했으면 그에게는 예수 꼴백 번이고 풍악을 올리고 아무리 푸닥거리를 해도 그에게는 예수가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단순한 종교적인 분위기를 즐기는 종교인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아하브의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신약에서 번역할 때에 아가페라고 번역했는데 아하브라는 건 언약의 사랑입니다. 언약적인 사랑의 징후예요. 근데 헬라 문화에는 하나님의 언약 사상이 없어. 헬라어에는 이런 언약 사상이 나타낸 단어가 없어. 그러니까 신약이 헬라어로 기록되면서 최선의 최고의 사랑을 말하자니까 인간의 최고의 윤리야. 근데 이방인에게 헬라어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방 사람에게 아하브란 말을 해봐야 아무도 몰라. 헬라 문화권 사람이 아하브 해봐 몰라. 이거 히브리에 뿌리 깊은 건데 할 수 없이 아가페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아가페에다가 아가페라고 하는 헬라어의 헬라 문화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 사상의 그 사랑의 뿌리인 아하브의 사랑을 거기다 담아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남에게 또 이거를 바로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아가페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랑이에요. 단순한 인간의 윤리의 최고의 윤리일 뿐이야. 그러나 헬라어의 한계 때문에 신약은 아가페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뿌리 깊은 구약의 하나님의 사랑의 그 근원인 그 아하브의 사랑을 바로 아가페라는 껍데기에다가 그 알맹이를 집어넣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아가페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은 아하브의 사랑이다. 이렇게 그걸 해석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깊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는 헤세드입니다. 아하브란 뭐라고 그랬어요? 센텐스로 예정과 선택에 나타나는 사랑. 예정과 선택에 나타나는 사랑. 그러면 예정과 선택과 약속을 했으면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야 돼? 약속을 성취해야지. 약속을 이루어야지. 약속만 해놓고 입술다고 내몰라라 하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도 아니에요.
책임 없는 약속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선택하고 약속해서 You are my people. 넌 내 백성이다. You are my son. 너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생명책에 기록해놨으면은 끝까지 그거를 성취해야 돼. 그래서 헤세드라는 것은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랑이다.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랑이다. 이거 중요한 게 프로세싱이에요. 과정이야, 과정. 아하브는 단회적입니다. 아하브는 보이지 않아요. 아하브는 영원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서 정하신 거지. 아무도 몰라요. 누가 하나님의 아하브의 은총을 입고 정말 예정과 선택받고 생명책에 기록됐는지는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랑이 아하브의 사랑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아하브의 사랑은 단회적이지만은 영원히 지속적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아하브 헤세드가 뭐냐? 아하브는 여러분이 결혼하는 거예요. 비유를 하면은 여러분이 결혼하는 것이 웨딩 마취하는 것이 아하브야. You are my wife, you are my husband. 약속하고 결혼하는 거. 이걸 아하브라고 생각하면은 결혼은 한 번입니다. 그럼 결혼식만 하고 끝바이 해? 결혼은 한 번 단회적이지만은 그 결혼식은 한 번밖에 안 하지만은 한 번의 결혼식은 영원히 건물이 파괴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 아하브의 사랑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결혼은 한 번이지만은 결혼의 상태가 계속되는데 그 결혼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랑이 헤세드라는 거예요. 아하브는 창세전에 한 번 영원히 하늘과 새 땅까지 그 아하브는 계속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아하브는 보이지 않아요. 아하브는 감춰진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뭐로 나타나느냐? 헤세드라고 하는 행동과 수단을 통해서 아하브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 과정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결혼식 했다고 평생 그냥 해피하게만 사나? 앙당하면서 살지 않아. 그 과정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You are my wife, you are my husband. 이 관계는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앙당하면서도 계속 그 결혼 상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힘겨운 사랑. 그게 바로 헤세드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역사요, 이스라엘 역사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은 끊임없는 갈등과 자기 백성 삼으시기로 작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과 끊임없이 밀고 땡기고 다투고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계속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나타나는 사랑. 이게 압축하면 민수기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반영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버릴 수 없고 모른다고 내던질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아하브의 사랑보다도 비교할 수 없도록 얼마나 큰 사랑인가. 바로 이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헤세드의 사랑이 이게 진짜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혼 생활하고는 비교할 수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얼마나 서로 충돌하면서 서로 하나님과 티격태격 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브의 사랑 때문에 버릴 수 없고 모른다고 할 수 없고 내던질 수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 불쌍해요. 난 하나님 너무 불쌍해. 세상에 그렇게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비굴할 정도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구걸해도 사랑을 주질 않아. 구걸을 해도 사랑을 안 줘. 전부 허튼 짓들만 하고 앉아있고 하나님의 이름만 팔아먹고 하나님의 그 진실한 사랑의 구걸조차도 누구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있어. 하나님 이 정도만 해먹으려고 그러지. 비굴할 정도의 짝사랑.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 때 아하브 때문에 그 헤세드의 사랑의 과정 때문에 하나님이 비굴할 정도로 자기 백성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자기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고 자기 백성들에게 애면을 당하면서도 자기 백성에게 멸시를 받으면서도 그래도 버릴 수 없어서 끝까지 자기 백성임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온갖 희생을 다 감수하는 그런 비굴할 정도의 짝사랑.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이런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털도 안 뜨고 그냥 공짜로 먼저 또 웰빙 그저 복이나 받고 뭐든지 다 잘 되고 있다고 사기에 넘어가면 안 돼.
아까는 포기라는 데서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고 아들을 포기하고 아들은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포기하고 인간의 일을 포기하고 남자의 일을 포기하고 인간의 모든 자존심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그랬지만은 그 포기보다 왜 그렇게 포기하느냐? 헤세드 사랑 때문이야. 아합으로 맺은 그 약속 때문에 그걸 이루기 위한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아들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무슨 이름?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또 엘샤다이는 무슨 이름? 언약을 채우시는 그럼 엘샤다이의 사랑은 뭐예요? 아합의 아합. 여호와의 사랑은 뭐예요? 헤세드. 그럼 예수님의 사랑은 뭐예요? 헤세드. 헤세드. 이제는 여호와, 야훼, 예수와 이제는 확실히 정리가 되어 있죠. 바로 하나님의 창세전의 그 아합의 사랑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그 사랑의 이름이 여호와, 야훼, 예수와 알파와 오메가 몽땅 전부 다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이 우리가 어째 영생을 얻으리까? 계명 중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니까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사랑은 뭐야? 아가페가 아니에요. 윤리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신약이니까 아가페라고 썼지만은 그건 윤리적인 사랑이 아니야. 인간의 사랑이 아니야.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그 헤세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그 헤세드 사랑으로 너희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적인 사랑이요. 이게 하나님께 의미 있는 사랑이요. 하나님이 체크하고 하나님이 그 우리의 행위를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컴퓨터에 올라가는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헤세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헤세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언약적인 사랑. 그래서 크리스천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든 이웃 사랑이든 바로 헤세드 사랑. 우리가 받은 사랑이지 본능적인 사랑, 윤리적인 사랑, 인간적인 어떤 자기 행위의 사랑 이게 아니에요. 차원이 달라. 똑같은 사랑의 행위지만은 차원이 달라. 이것이 NGO나 다른 사회 윤리, 사회 구원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말하는 거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나타나는 형태는 같지만은 근본 본질이 언약이 있는 사랑이냐 언약이 없는 사랑이냐 언약 안의 사랑이냐 언약 밖의 사랑이냐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아합의 사랑의 은총 또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헤세드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는 I'm not okay, you are okay 받아들이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때에 그때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진리가 있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있고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랑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하고 부탁합니다. 아멘.